한 달 동안 우리가 읍조리를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은혜 받고 경험할 말씀 382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찾으셨죠? 저 뒤에 보면 명함 사이즈로 된 것도 있어요. 가져가셔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학가다란 말은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학가다 읍조리시기 바랍니다. 자,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합니다. 다. 원문에 보면 송두리째. 큰 염려, 작은 염려, 큰 걱정, 작은 걱정, 송두리째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맡겨버리라. 그 말은 cast out. 그래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라. 그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다. 어떤 것은 내가 걱정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두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탁 던져버려라.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는 그 말이에요. because 저가 너희를 권고란 말은요. 본면이란 뜻이 아닙니다. care.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원문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이 됐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신다. 그 같은 단어를 써요. 멜로라고 하는 염려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11월에 우리 여러분 어떤 염려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맡겨주세요. 송두리째 크거나 작거나 개인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바울 서신 그러는데 바울 서신의 책의 이름은 수신자예요. 다 수신자 이름.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가 수신자예요. 네.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제외한 일반 서신은 기록자의 이름을 땄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서 그러면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고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자기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언제쯤 기록됐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가 언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이거는 AD 67년입니다.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65년에서 66년.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그보다 훨씬 뒤, 약간 뒤 66년에서 67년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이니까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순교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절하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란 말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 나이가 30살 안팎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 젊은 목회자가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목회할 것이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일꾼을 세우실 건가에 대해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 아주 세밀하게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말아라. 일꾼의 자질은 이렇다. 일꾼의 영성은 이렇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거기 줄깁시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 이 말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기저기 신학교가 많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근데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게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네. 성경이 다 편집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쪽복음이라 쪽복음. 그때 이 사람들이 의존했던 것이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자기 경험이라고요. 경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은사적 경험, 영적 경험,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자기 주관적인 경험, 이런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이란 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이 신학,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정통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말씀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 복음,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바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썼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가끔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 왜 그러냐면 어디선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어디선가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늘 먹는 밥을 먹으면 괜찮아요. 늘 마시는 물을 마시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늘 먹던 밥이 아닌 다른 밥을 먹어요. 다른 물을 마셔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물도 있겠지만 안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탈이 나요. 그러면 이 교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빙빙 떠돌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네,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음적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면 다행이죠. 이게 정통성이 있는가, 정통적 신앙인가, 이것이 복음적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정통성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정통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의 중차대한 책임이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비정통, 율법주의, 그리고 은사주의, 이 신비주의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요, 교회의 독이에요, 독. 암적인 존재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의 정통성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나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저의 개인의 체험일 뿐이지 그것을 드러내서 객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1절입니다. 1절. 1장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바울 서신이 13권에서 14권이거든요. 근데 모든 서신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서신에서 항상 서론에서 그는 자기의 사도의 정체성을 항상 밝힙니다.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우리가 조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거기도 디모데에게 아까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 생명의 약속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앞으로 조금 더 가봅니다.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도 1절입니다. 310년 전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서 줄을 그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도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는 교회들에게 자기의 사도의 정체성을 말한 이유가 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갑니다. 조금 더 몇 장만 앞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그 앞으로 서너 장 앞으로 가면 302년 전후에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러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사도됨의 기원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로마서 1장 1절 238년 전후에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거기까지. 예, 거기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 다 찾지 못했어요. 몇 군데 더 남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굳이 자기의 정체성을 왜 말했나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이력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이력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자기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사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쏙쏙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모를 때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느라고 절반 정도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죠? 이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한테 어디서 받았죠? 당신 신학교 어디서 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정체성을 가르친 것은요, 디모데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아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공로로 된 게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공로입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 목사가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복음을, 나의 말을 대신해서 좀 전달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도 않지만 저도 여기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 반주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나중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밥 좀 먹으려고 말이에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에서가 우리에게 좋은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이 직분 알기를 우습게 알면 여러분은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집사밖에 안 된다고. 집사가 뭔데? 집사가 뭐 어때도 집사 밖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사 밖에라니요.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직분에는 이게 우열이 없어요.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높고 집사님이라고 낮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말하는 것이지 원래는 다 똑같아요. 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이 교회 안에는요, 우열이 없어요. 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같이 중요한 성도의 직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놔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하나님 우리를 원근각차에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크고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성도와 주신 직분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이 있는 달입니다. 매일매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감사한 일만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11월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크고 작은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날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온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